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학교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학교 시작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떠신가요? 쉽습니까? 임미경 집사님.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도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신앙생활에서도 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또 성경 공부도 빡세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약해지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흥에 맞추면 철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이제 다들 돌아가셔야 되고. 왜 그러느냐?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환경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기도를 담당하면 부담스럽고 이런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렵지 않다, 기도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첫 번째 시간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든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성공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에 그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어렵게 여기신다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또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기도의 어떤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으라 그랬거든요.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 뭘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라.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지를 내 삶에서 한번 찾아보라. 아니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런 역사가 과연 일어나는지를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기를 시작하라.
기도하면서 나도 안 믿는데,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내가 살펴보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자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있었으면 행동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다 죽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아합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완전히 미쳤잖아요 지금. 무슨 빗소리가 들려요? 3년 넘게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야는 지금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450명이 한꺼번에 죽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미친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비가 내리겠다 하는 어떤 조그마한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당장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의 조짐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의 조짐을 봅니다. 처음에는 점과 같고,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먹구름과 같고, 나중에 그것이 막 폭우가 되어서 역사할 그 조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도 들려요. 소리도 막 큰 빗소리가 막 내리는 그 엄청난 소리가 자기는 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내가 그 응답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도 응답받잖아요. 기도 마치고서도 응답받잖아요. 또 기도 마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요즘은 초인종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절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걸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문이 열릴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절박성을 가지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응답의 문이 확,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확,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확 이렇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냐면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기도의 원리. 근데 기도의 원리인데, 기도의 원리는 누구처럼 알아요? 기가 막히게 기도의 원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기도의 원리잖아요. 구하는 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찾는 이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구하는 이가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없어요. 그럼 문은 안 열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리만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잘 알았다면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이가 되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구하는 이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많이 알아도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구하는 이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처럼 막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막 성령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때 막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병든 자리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별별 문제를 가지고 뭐 기도원도 올라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그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있지만 원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찾는 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막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고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 이 세 가지 개념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너 이 떡 먹다가 어떻게 이빨 부러져라 그러면서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너 한번 물려봐라 오늘. 응? 너 한번 물려봐. 지난번에도 생선 달라고 하고 오늘도 생선 달라고 그러고. 응? 그러면서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물려 죽으라고. 나쁜 거, 위험한 거 아버지가 절대로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실은 여기에 강조점이 더 있는 거죠. 하물며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조법인 거예요. 여기 생략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로 열고 닫고예요.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권사님은 그분의 딸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예수님만이 독생자요 중보자이시지만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예수님은 독자요, 우리는 양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이 시간 자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나는 그분의 양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관계 가운데 나는 구할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내가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기도가 편안해지는 거요. 또 기도가 어때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첫 문부터 어렵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자녀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것과 위험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응답받지 못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데 절대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내 아버지는 나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는 나에게 위험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내 부모가 병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보다 먼저 병원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는 병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줄인 것도 없고 거기는 사망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기도하면서 아버지는 절대로 나한테 나쁜 것 안 주신다. 아버지는 절대로 나에게 위험한 거 안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재벌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은 물질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영적인 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도 주시고 할렐루야, 영생도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는 이분이 좀 옛날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거의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이분은 미국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목회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은 거의 책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성이 깊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영적 능력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기도란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됐으니까 오늘 내가 순서야, 내가 순서. 이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성도가 언제 힘을 얻느냐, 영적인 힘을 얻느냐.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장과 순복음이 합쳐졌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기장은 조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고, 순복음은 또 완전히 또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동네에 광주에서 두 교회가 같은 동네에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기장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또 그런데 교회당이 이제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는 교회당이 이렇게 좋은데 교인 수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는 은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퇴.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참 목회 윤리도 아시고 엄청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두 교회를 합칩시다. 나는 이제 은퇴하는데 이 교회당 건물 좋으니까 온 동네 안에다가 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교회를 합칩시다 라고 해가지고 순복음교회와 기장교회가 합쳐졌어요. 컬러가 다른 두 교회가.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기장교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기장교인들은 두 교회가 딱 합쳐지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순복음 교인들은 성경적인 그런 어떤 체계와 또 이런 공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교회가 광주 시내에서 아주 유력한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제단을 쌓으러 이제 캄캄하잖아요. 새벽에 막 4시 반 되니까. 그래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캄캄한데 그냥 후광이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데 이렇게.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장로님의 간증. 저하고 같이 한신대 이사를 하고 있는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캄캄한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머리에 후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후광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시니까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기 시작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따뜻했고, 얼마 전까지는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버지들이 따뜻하고 어머니들이 좀 엄격하게 막 그 가정에 이 어떤 질서를 잡는 분은 어머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어린이집 졸업식을 몇 번 참여하면서 보는 거는 요즘에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똑같더라고요. 야, 자녀들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돼서 그런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졸업하는 학생들이 앞에 딱 있는데 앞에 부모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 이런 거예요. 아무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목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막 사랑하는데 한 어머니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있는 그 한 어머니가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출발과 같다라고 이 바문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어요. 자,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마귀, 나를 종삼은 그 악한 영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 영 안에 누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다른 사람 논리적으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을 통해서 이 양자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한 부자 관계로 설명하셨다. 복음서 안에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당신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맨날 욕이나 먹고 말이죠. 이러면은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착한 행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행실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 모범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쩐지 딱 봐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오늘날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막 떳떳하고 막 자랑스럽고 막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부끄러우세요. 하나님도. 내가 다 부끄럽다. 내가 다 부끄러워. 내가 다 부끄러워.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자랑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을 말이죠. 기도할 때 너 기도할 때 말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막 이런 소리가 막 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감 있게 여러분 느끼실까요? 그렇죠? 너무 고지식하고 딱딱하게 막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이 관계의 친밀성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로니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실에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게 이 사실이 딱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큰 것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동물들의 그 한 생명의 조그마한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내 문제는 뭐 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알아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다 깊이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실 들어가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구하는데 아무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 아버지는 아신다 이런 거잖아요. 내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뭘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유업, 그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신분과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에서 설명하셨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되는 그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아버지여.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뭐냐,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를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구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요. 여러분 찾는 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응답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